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9장까지 읽었습니다. 요즘 그거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름이 뭐죠? 뭐? 메르스? 아유, 참, 그 때문에 세상이 뭐 난리네요. 네, 메르스. 에볼라도 있었고, 옛날에 사스도 있었고, 다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오는, 그런 전염병인데요. 그것 때문에 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하려고 하던 동성애자들 축제, 퀴어 축제가 취소됐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게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그 축제를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끼칠 그 해악,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을, 아니 중동 지역에 있는 건데 왜 이게 동쪽에 오냐고요. 여기 특별히 대한민국의 후진국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게 하시느라고. 박원순이가 나쁜 놈이죠. 찍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박원순이를 서울시장 되게 하는데 한몫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철수잖아요. 안철수. 박원순이 이름도 모르던 사람인데 안철수가 뛰어가지고 서울시장 했는데, 또 그거 한몫하게 한 사람이 오세훈이잖아요. 왜 서울시장 하게 내뒀으면은, 뽑아줬으면 서울시장 잘하지. 지가 뭐라고 그냥 뭐 아동 급식들 그거 그냥 못하게 한다고 뭐 투표를 해? 투표해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박원순이가 시장 된 거잖아요. 이 오세훈이도 신앙인인데 좀 한 번 하고 두 번째 좀 잘 마무리했으면은 저런 시장이 안 나올 텐데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됩니다. 서울 시민들이 뽑아준 걸 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내팽개치냐고요. 자기가 잘해야지. 아무튼 퀴어 축제가 다 없어져서 없는 걸로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맞아 해야 돼요. 저 코엑스 역의 9호선 코엑스 역명을 코엑스로 고쳐야 되는데 박원순이가 못 고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교회 연합에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계속 항의하고 시위하고 지금 뭐 그래요. 그 봉원사역은 거기서 1.4km나 떨어졌대요. 코엑스는 세계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전시도 하고 다 하는 그 역에 아주 붙어 있는 데고, 거기는 아주 붙어 있는 데고. 누가 봐도 그게 코엑스 역으로 해야지. 엉뚱한 가서 봉은사역을 갖다 역명으로 해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 불교도들도요, 불교 신자들이 뭐 공직에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환영하고 좋다고 그러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종교 편향이라 그러고 난리를 칩니다. 아주 웃기는 놈들이 그놈들도.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존중해줘야지 서로. 공직에 누가 있든지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그냥 뭐 자격 없다고 막 그냥 끌어내리느라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정도를 가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해요. 일본 아베 정권도 그 원전이 했죠. 그렇게 그냥 막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막 저리는데요.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을 거예요.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의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합이 개죽음을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 비참한 개죽음을 또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저 살아있을 때는 뭐 권세를 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 죽이는 걸 아주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지만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몰라요. 지옥에서도 아주 맨 밑바닥에 그런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보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러한 여인이지요. 기근 때에 또 그 기름병에 기름을 다 동네방네 가서 빌려다가 다 채워가지고 빚도 갚게 하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는데 다시 그 땅에 기근이 든다고 7년 동안 나갔다가 오라고 엘리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갔다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 나라에 이제 베나닷이 병들어 죽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가끔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과만 있지 않고 모든 것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은 16절 거기 유다 왕 이제 여호람이 탄생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요람이 왕에 듭니다.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이 끝나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요람이 왕, 남쪽은 여호람이 왕 비슷해요. 이제 세대 교체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대로 우상을 섬기는 악한 길로 갔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은 얼마나 악독한 왕인지 몰라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보다 조금 더합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악독한 이세벨의 딸이 아내가 되었으니 그 딸은 또 뭐 얼마나 또 악하겠어요. 보지 않아도 비디오지 뭐 그거는 틀림없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다윗이 이런 데도 나옵니다.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다윗을 보아서 놔뒀다는 거예요.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당장에 멸망해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봐준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정상이 참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벌써 몇 대조 할아버지인데 다윗 때문에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잖아요.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아서 왕조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우고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실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들어갔더라. 이제 여호람의 죽일때기를 말씀하고요. 25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이제 왕이 또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여호람도 죽고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이렇게 왕이 많은데 우리는 왕도 한번 못 해봐요. 그죠? 수많은 이 왕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그랬어요. 야,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저 아파트에도 한번 못 살아본다고. 저렇게 많은데 그냥. 그렇잖아요. 저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전셋집이 없어가지고 살 집이 없어서 또 헤매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왕 한번 못 돼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분 중에서 왕의 신분을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신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신부로 이런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냥 한 자연인,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끔찍한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사신 내 분신이거든요. 내 피값으로 대속한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끔찍이 여기시냐고요. 그런데 매일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가요? 이거 뭐 그냥 속이 타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배신하고 그렇게 가보세요. 부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왕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게 영원히 이 세상에서도 사단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왕의 신분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왕이 지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이기는 거지. 말이 법인데.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왕의 신분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고 죄악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내 모든 자신까지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합과 같은 왕, 뭐 오므리 시므리 뭐 이런 요람 왕, 이 범죄하는 이런 왕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으로, 이 왕의 신분으로 살면서 이기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왕의 신분.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죠. 26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가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오므리도 악한 왕이거든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더라. 어떻게 또 꼭 아합하고 이렇게 그냥 인연을 맺어가지고요. 아합의 사위가 되었으니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지역, 지방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9장 가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스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3절 같이 읽을게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이미 예후가 왕이 될 것은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에서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왕이 될 거예요. 4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니이다 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이 아니라 19장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6절 열왕기상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위에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아람의 왕도 이제 하사엘로 바뀌게 되고요. 이스라엘 왕도 또 여기 그 예후로 바뀌게 되고 다 그런 걸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금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5절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사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한 청년은 한 젊은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 거죠. 말을 했습니다.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자나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온 집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미 아합은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 노인자,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 아합의 끈앞풀들은 다 남김없이 멸절시키리라 말씀합니다. 10절,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는 대명사와 같이 쓰여집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에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때의 나라를 나누게 하리라 했습니다. 다
다윗 때문에 내 시대에는 내가 봐주고 아들대에 나누어지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합니다. 10지파를 주고 남쪽 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딱 유다 지파 하나만 주고 통치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베델과 단에 이 우사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 모든 왕들이 우상을 계속 섬기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우상을 더 많이 섬겼어요. 남쪽 유다도 뭐 거의 다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그렇게 하겠다. 또 아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다. 이세벨은 아주 비참하게 아합보다도 더 비참하게 개죽음을 하리라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해되고요. 예후가 왕이 되는 내용이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9장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화살을 쐈는데 염통을 꿰뚫었다. 심장을 꿰뚫니 뭐 죽을 수밖에 없지요.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 요람의 아버지 아합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강제로 빼앗은 사람이죠. 예. 쭉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묵상하던 말씀을.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다. 그 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그냥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악하게 행한 저들을 다 그 이상으로 갚게 하십니다.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한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하시아도 죽고 29절 같이 읽어요.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합도 죽고 요람도 죽고 그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요.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 이세벨은 뭐 그 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좀 안 되나 봐요. 그 이세벨은 자기 남편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불안한 정국 가운데에서도 뭘 하느냐 하면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지금 이 말은 왕이 된 예후를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유혹해서 예후도 그저 그냥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저것도 없어버리라 하는 이 이세벨의
아주 잔혹한 그러한 유혹, 이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자기 꼴을 알아야지.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야, 그래도 큰 소리 치는 거 보세요. 32절 같이 읽어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세벨을 시중 들고 있던 넷이가 예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까 바라보고 있어요. 33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돌아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나를 도울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넷이 두 명이 쳐다보니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까 시중 들던 넷이 두 명이 이세벨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두골과 발과 손 외에, 해골, 발,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이거 다 벌써 개들이 와서 뜯어먹은 거예요. 짐승들이 와서 그냥 금방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짐승떼들이 새떼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버린 거죠.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웰빙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웰다잉 해야 됩니다. 웰다잉이 중요한 거예요. 아합과 같이 이세벨과 같이 죽어보세요. 이런 걸 객사라 그러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구 하나 안 됐다, 좀 더 살아야 되는데 혀를 차주는 사람한테 아이고 잘 죽었다, 잘 되졌다, 그냥 진작 죽어야 될 건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선하게 살아야지,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자기가 좀 더 높아지고 잘 살고 그러려고 남을 밟고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불란서에 한 화가가 있었는데요.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데 하루는 자기가 키우고 있던 개가 갑자기 그냥 뭐 얼굴이 퉁퉁 부면서 목이 막 부어오르고 막 그래요. 심부름하던 사람한테 그 비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비인후과 가서 의사를 빨리 좀 데리고 불러와라. 그때는 아마 동물병원이 없었겠죠. 옛날이니까. 이비인후과 의사가 푸근하게 왕진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픈 게 아니라요, 저 개가 지금 퉁퉁 붓고 저렇게 있잖아요. 좀 봐주시죠. 이비인후과 의사는 바쁜데 그냥 개를 봐달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그래도 왔으니까 한참 멀구름이 있다가 개를 이렇게 보니까 목에 가시가 큰 게 하나 걸렸어요. 그래서 가시를 빼주고 그냥 돌아왔어요. 한참 있다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자기의 일하는 그 비서 같이 일하는 저 직원을 화가한테 보냈어요. 바쁜 일이 있으니까 빨리 와서 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와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 바빠서 못 간대요, 화가가. 그래서 아유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빨리 모시고 오랬다고. 아 그러냐고. 그럼 가야 되죠.
가서 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열심히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문에 페인트를 칠한 지가 하도 오래됐는데 저 피 낡아가지고 좀 페인트를 좀 칠해 주시죠. 페인트쟁이도 아닌 화가 가서 페인트 칠. 여러분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대로는 안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악을 심으면 안 돼요. 선을 심어야 돼. 좋은 걸 심어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걸 심어야 돼. 그래야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저 그냥 뭐 했다고 해도 하늘에서 하나님은 다 일일이 보고 계시거든요. 요셉과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요셉과 같이. 요셉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죠. 요셉과 같이 살되 그렇게 못한다면 다윗과 같이 살아야 돼. 범죄한 것만 빼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자꾸 살려고 몸부림쳐야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언제라도 우리를 그냥 농락해가지고요, 넘어뜨리고요, 쓰러뜨리고요.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니까 마귀가 어떻게든지 흙탕물 속에 집어넣으려고요. 온갖 괴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합과 같이 이세벨과 같이 살지 않아요. 역대 왕들과 같이 비참하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사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악하게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선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개죽음하지 않도록 웰빙도 좋지만 웰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모든 거 다 젖혀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주의 뜻 이루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